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가 한 테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한번 끊겨지고, 그 다음에 9절에서 한번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 문단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문단 표시가 그냥 아무렇게나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이 문단 표시가 하나 잘못되면은 아주 막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디? 요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하게 문단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또는 부활되어서 우리가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흰 말을 타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군대, 그렇죠? 구약에도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뽑으셨다라고 했고,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를 좋은 군사로 뽑으셨다라고 디모데후서에 써 있고, 우리 또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원수 갚는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던 모든 자들, 그들의 두목, 적 그리스도 포함해서 모두 다 심판받는 날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날이고요.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흩어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몸은 이미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육체와 같은 분자 구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담벼락이나 벽이나 이렇게 그곳을 그냥 자유자재로 통과하셨죠. 들락날락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의 벽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냥 들락날락 거리실 수 있으셨고 순식간에 변화돼서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물리적인 칼은 우리를 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테겠죠. 그러면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계시록에 나오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빛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은 10절과 분단이 나누어지지 않아 있는데 불구하고 일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인가요? 일부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10절에서 11절을 구분시켜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주님의 군대의 모습을, 그죠? 못 알아듣게
우리로 하여금 찾아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분명히 문단 구분이 없습니다. 12절에 가면 있죠. 그러니까 10절, 11절이 연결되어 같은 문맥이에요.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마지막 아마겟돈에서의 어마어마한 전쟁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0절, 11절을 거기다가 문단 표시를 해놓고 이제 거기다가 주석 성경 같은 데다가 이 마치 10절과 11절이 다른 문맥인 것처럼 문단을 나누어 놓은 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참조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도서도 보면은 이제 1장 5장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가 됐고 이제 8절에 문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충실하게 이거 하고요. 이 문단은 어디 가서 끊기는가 한번 그것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어요. 알고 배우신 분은 배우셨을 테지만 이제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아마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아마 끊기죠. 사도행전 20장 36절서부터는 아마 성경에서 더 이상 신약의 문단 표시가 안 나올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교리적으로 신약시대의 교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문단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성경의 문단 표시는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끝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도 뭐 전혀 눈치도 못 채고 문단 표시라는 게 있었나 없었나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의미 없이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 혀, 말, 목소리 뭐 하여간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오늘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물론 구약에서는 성전이겠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했죠. 내 발을 지키고 교회라고 해서 예배당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유명해서 잘 아시겠죠?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뭔가 바치려고 불순종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바치면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되고 중요한 구절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 아말렉 족속, 즉 상대방의 모든 족속들을 어린애서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일부를 남겨놓았어요. 그러면서 핑계는 뭐냐면 이거 하나님 제물에 좋은 동물이니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22절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랬는데요.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 여기 나와 있잖아요. 듣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여러분 나는 마술죄를 안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 사람을 두려워해서. 거기 써 있잖아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은 건 알았네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그렇죠. 사람들 눈치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백성을 두려워했다. 내 백성을 두려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정치인들이 뭐 여론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옳고 그름이 기준이 돼야지 여론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촛불 하는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촛불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여론 조작으로 몰아가지고 거기에 과타구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는. 한 사람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 중에서요. 사형제도 찬성하면 그냥 적폐입니다. 그냥 그건 비인권적인 아주 구식의 옛날 아주 형편없는 판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동성애도 다 찬성하고 뭐 성경대로 하면요.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면 박해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 따라가고 뭐 상사 따라가고 뭐 여론 따라가고 뭐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백성을 두려워하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 5장으로 와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네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희생물 예를 들면 예배당도 그냥 크게 짓고 그다음에 또 뭐 화려한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에 뭐 그냥 뭐 쫙 해가지고 막 종교 의식은 그냥 그럴싸하게 갖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나도 안 듣고 이러면 외형적인 그런 것들을 어리석은 자의 희생물,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 제일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이 오늘날 무엇인가? 캐톨릭 미사입니다. 미사. 왜냐? 가톨릭 미사는 희생이라 그러는데 희생.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마지막으로 완전한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없는데 매일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사람들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예수님이 마지막 단 한 번으로 모든 걸 완성시키셨는데 왜 또 뭔 희생 제사가 필요하냐.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도 sacrifice란 말을 아직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희생 제사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것이겠죠. 더 이상 희생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구약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희생제를 드려야 돼요. 왜? 죄가 또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피 아니면. 그래서 영원히 드려지면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11절. 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 죄들을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더 이상 없어요. 영원히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그걸 단번 속죄라고 용어를 만들었죠. 신학적으로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자꾸만 계속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제사가 되겠죠. 다시 돌아오면 전도서 5장 1절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않으니라. 그렇죠. 다 그거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온갖 종교 의식이 자신들이 무슨 거룩한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상에게 뭘 바쳐도 막 모든 게 신성시되는 방식으로 막 그럴싸하게 하죠. 2절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자기 딸을 바쳤어야 할 비참한 일을 겪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경솔히 입을 열어가지고 참 비참한 경우를 겪었죠.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네가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고 웅변을 잘해서 설득하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올바른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전화해서 형제님 왜 오늘 한 설교 중에서 그 얘기 그게 딱 제가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자기가 맥혀가지고 신앙생활에서 그냥 앞뒤로 못 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구절 하나로 탁 풀렸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경 구절 그 말씀이 그렇죠? 그 사람의 케이스에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도 그렇죠.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그냥 몸이 아프고 이 약을 써도 안 되고 저 약을 써도 안 되고 이걸 써도 안 되고 저걸 써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누가 뭐 좀 먹어봐봐 그러더니 그거 먹어도 그냥 싹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체험도 있죠. 자기에게 딱 맞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성경에서도 그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 25장 11절. 적절히 말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지. 딱 fitly spoken이라 하는데요. 적절하게 말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많이 알고 있어. 정보는 지금 잔뜩 쌓아놨는데 적절하게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이 사람이 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실족을 해버려. 그럼 적절하게 한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 거기에 맞는 적절한 말.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한테는 생수 얘기를 하고 니고데모에게는 생수 얘기를 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생수 얘기해봐야 필요 없어요. 자기 집에 좋은 물 많어. 예. 에비앙도 먹고 좋은 걸 마는데 내 생수 필요 없어. 이 여자는 생수가 있어야 돼. 이게 우물 없으면은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마시는 것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지금 행실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난 12시에 그냥 땡땡 햇빛 쬐릴 때는데 아무도 못 보는데 싹 가가지고 물 길러다가 먹고 그랬는데 물 길러 올 필요 없이 그냥 생수를 주신다니까 그냥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접근했니. 그렇죠. 쫙하게. 니고데모는 또 뭐예요? 뭘 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 구분도 못되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랬더니 예? 제가 지금 나이가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이 저렇게 무식하나 그랬더니 그만큼 우리가 엄청나게 영적 지식을 얻어서 지금 정말 엄청 출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잘 꿰는 사람도 모르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스티븐 호킹이고 무슨 그다음에 또 누구야? 스마트폰 만든 머리 좋은 사람 또 누구지? 스티브 잡스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발버둥 치고면 그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르고 있는 걸 우린 다 알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 왜 사는지도 알아.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 저 위에 우주 위에 물이 있는 것도 알아. 그게 얼어 있는 것도 알아. 그 위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것도 알아.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일도 알아. 그 위에 엄청나게 나를 위하여 지금 분양된 맨션이 있는 것도 다 알아. 이 엄청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믿지를 않아 도통.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적절히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형제에게는 무슨 말씀이 딱 이 형제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게 사역인데 적절치 못한 말을 하면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파괴적인 사역인데 그 사람이 실족을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기껏 성경 구절 펴서 가르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 또. 이거 참.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요. 이제 하나님 말씀 펴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절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딱 맞는 꼭 필요한 말. 그죠? 의사들도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리고 잘못된 약을 처방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입을 경솔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말을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엔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너무 많은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잠은 자서 몸은 지금 쉬고 있는데 머리는 아직도 돌고 있어. 그죠? 컴퓨터가 이게 그냥 하드웨어는 지금 멈췄는데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계속 돌고 있어. 빙빙. 그래가지고 생각이 멈추지 못해서 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육체는 지금 기능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머리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자, 그래서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이제 7절까지 하고 꿈에 대해서 마지막 좀 정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도대체 뭐냐? 우리 주변에 뭐 꿈을 크게 가지라는 사람도 있고 뭐 I had a dream 하고 외친 그 뭐 흑인 뭐야 그죠?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그 사람 원래 마이클 루터 킹이었거든요 원래. 그래 자기가 갑자기 마틴 루터가 됐는지 그냥 마틴 루터 킹이라고 이름을 고쳤어. 근데 사실 그게 미국 국법에 의하면 범법이에요. 이름 마음대로 못 고쳐요. 우리도 이름 못 고치죠. 법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고쳐야 되는데 마이클 루터 킹이어서, 마이클은 미겔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에요. 유대인의 천사장의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영어로는 스페인어로 뭡니까? 미가엘이라고, 우리말로 또 미가엘이라고도 하고 마이클. 그런데 마이클 루터 킹이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야. 그런데 갑자기 뭐 사람들이 뭐 대단한 선지자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를 오늘부터 마틴이라고 불러달래. 아, 우리나라에 또 이상한 분 계셔. 뭐 처음에는 뭐 폴 용기 조 했다가 갑자기 막 쪼 다윗으로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다윗이 됐어. 폴이 됐다가. 별 희한한 분들도 많이 계셔요. 아, 어머니가 용기라고 붙였으면 그냥 용기라고 하면 되지. 갑자기 용기가 사라졌나? 왜 갑자기 막 폴로 붙였다가 또 바울 했다가 갑자기 또 다윗이래 갑자기.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용기하고 폴하고 다윗이. 그래서 왜 이름을 막 제멋대로 갖다 붙이나 하는데, 이 사람도 해가 그런 짓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I had a dream. 내가 꿈이 있었노라면서 막. 그런데 그게 막 전 세계, 우리나라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려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꿈을 꾼 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좀 이따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나는 꿈을 꾸노라. 그런 놈들 쫓아다니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나 듣지. 성경에 써 있다니까 진짜로. 야,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 틀림없이 잘못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서원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왜?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보세요.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하나님, 어떤 분은 내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고쳐주시면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40년째. 아, 뭐 새벽 기도가 좋은 거니까 뭐 나가서 하는 것 나쁠 거 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서원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하여간 이 사람은 그런 서원을 했는데 아직도 지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80이 다 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자,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런데요, 서원하고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돼요.
왜? 인간은요,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그거 다 합니까? 중간에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은혜 받았어. 저도 안 해요. 그따가 또 생각나면 해. 지금 보니까 제가 무슨 기념일 날 되면 내가 반드시 특별 헌금을 해야지. 어느 날 보니까 벌써 기념일 지난 돈 헌금도 그거 특별 헌금도 안 하고 지나갔어. 아니, 도로 돌아가서 할 수도 없고. 수첩에다 적어놔야 다음번 꼭 해야지.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는 게 아니겠죠. 자, 6절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지 말며. 자, 말로 해놓고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너는 또한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며. 이 천사는 1차적으로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천사가 너를 앞서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는 말씀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자주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천사로 등장하죠. 바울에게도 한번 등장했었죠. 하나님의 천사가. 기억나세요? 예. 파손당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네 안에 이 배 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잃어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힘내라. 그래서 바울이 야 우리 이제 먹고 하나님이 다 살려준다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 얘기를 하죠. 자, 천사 앞에서 그거 실수였노라. 안 돼요. 그거 안 통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서약하거나 함부로 약속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만약에 실수라도 뭘 했으면 그건 지켜야죠. 그렇죠? 지켜야 된다 이거죠. 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꿈쟁이. 물론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도 있어요. 이따 찾아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꾼 사람도 성경에 많아요. 자, 그래서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지킬 만한 그런 말은 하되 함부로 쉽게 얘기하지 말라. 왜? 3절에 써 있잖아요.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훨씬 죄를 덜 지을 텐데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다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 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꿈, 그다음에 7절에 나와 있는 꿈이라는 주제가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3절에 나와 있는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그러면 이건 약간의 우리가 얘기하는 악몽. 그렇죠. 이게 좋은 꿈이 아니죠. 이 얘기는 지금 좋은 꿈이 아니에요. 지금 악몽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가위 눌린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악몽 꾼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의 아내였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꿈에 그냥 그 의로운 사람을 손대면 안 된다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절대 저 사람 손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뭐 두부갓네살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은 꿈에 대해서 몇 가지 한 4-5가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꿈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저는 퀘스천 마크. 이 시대에도 굳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이 있는데. 다만 뭐 예를 들면 뭐 북한에 있는 뭐 아오지 탄광 수용소라든가 아니면 저 소련에 있는 무슨 막 그러니까 성경도 없고 어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굳이 꿈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지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로 가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욥기 33장 14절. 그러니까 꿈을 꾸고 해몽을 하고 싶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욥처럼 요셉처럼.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이 꿈 해석해 주셨죠.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꿈 해석해 주셨죠.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뭐 해몽을 해달라든가 뭐 친구한테 가서 해몽을 해달라든가 뭐 무슨 한국 사람들도 그건 개꿈이라 그러고 아우 돼지 꿈, 야 이거 부자 되려는가 보다 똥을 봤다 그러고 야 그거 뭐 좋다 그러고 그거 다 헛것이에요. 그런 건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예, 그건 다 헛것이고요.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되는데요. 자,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사람이 완악해가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신 게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았다.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의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에게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인간이 교만하고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꿈꾼 사람들 여럿 있죠. 그 중에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반. 야곱의 외삼촌. 이놈이 감히 내 딸들을 데리고 어디 도망을 가? 하고 그냥 추격을 해가지고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너는 네 조카 야곱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딱 깼어. 그래가지고 조카를 죽이러 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고 그 다음에 여기 계획에서 물러나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아비멜렉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난 그 아내인지도 몰랐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셨죠. 그런 장면도 나오고 뭐 요셉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드온도 나오고 다니엘의 꿈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하셔서 꾼 꿈으로 그들에게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 중에 과거에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나 인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만둬라 그래도 안 그만두니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럼 뭐예요? 벌써 인간은 꿈하면 겁이 나잖아요. 꿈속이 자꾸만 떠오르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꿈이란 단어가 꿈이란 게 한 20번 정도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7장 19절인데요.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꿈에 대해서 쓸데없이 나 꿈을 꿨는데 꿈 얘기하시는 분들 저한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존중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굳이 꿈을 통해서 얘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는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꿈의 해석에 있어서는 하나님 성경으로 와야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적용은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포로로 가져오라고 된 그 구절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겠죠.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시면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상상하는 것,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인 적용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주님께로 다 가져가서 성경하고 어긋나는 생각, 어긋나는 상상 이건 다 걸러내야죠. 필터링을 해서 다 갖다 버려야죠.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점도서에서 나온 두 번째 꿈은 뭐냐. 상당히 많은 꿈이 이 꿈이죠. 여러분도 고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그냥 고민하다가 잠을 잤는데 그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꿈속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각은 휴식을 못 취한 채 육체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 그거는 주로 어떤 일이 그렇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러죠. 뭔 일로 하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친구가 배반했다. 그러면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놈이 그냥 하면서 이제 꿈속에서 그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을 하거나 뭐 걱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이 nervous system, 이 신경계가 예민하게 깨어 있다가 생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몸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예.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뭐 허다하게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뭐 잘 알겠죠? 자, 세 번째 꿈. 요거는 이제 또 뭐 정신 분석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뭐 정신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이 무의식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자,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성취를 못했어. 그러면 이거를 꿈속에서라도 어떻게 좀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자, 이사야서 29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8절. 이사야서 29장 8절에 보시면 줄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먹을지라도 너무 먹고 싶은데 며칠 굶었어. 근데 먹고 싶은데 빵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라도 먹는 거야. 꿈속에서라도. 그 욕구를 실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마실지라도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꿈속에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의 욕망이 표출되는 거죠. 보라 기진하며 그의 혼에 식욕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효와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의 그 욕망이 꿈속에서도 표출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면 이런 성적인 욕망인데요. 자, 신명기 2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0절. 성경에서는 뭐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용어는 나오지 않고 그냥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설명으로. 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밤에 우연히 생긴 부정 이렇게 돼요. 우연히 생긴 부정.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게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밤에 꿈속에서 표출됐다는. 인하여 부정하게 되거든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말 것이요 저녁 때에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진 뒤에 진영에 다시 들어올지니라. 그래서 정결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까지 포함해서 다 이루지 못한 육신의 욕망이 표출되는 방식이 또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욥기 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7장 14절. 욥기 7장 14절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악몽,
나이트메어라고 하죠. 악몽에 대한 악몽. 자, 아까도 얘기했죠. 빌라도의 아내가 꾼 악몽 같은 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꿈들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환상들을 통해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짓 하려다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듣고 멈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헛된 꿈 꾸는 사람이죠. 꿈쟁이들. 이 꿈쟁이들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에 경고해 놨어요. 예. 예레미야 23장 23절. 예레미야 23장 23절. 예레미야 23장 23절.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졌어요. 그러니까 야, 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이야. 평지.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해서 졌으니까 이제 산악지대로 산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지의 하나님이고 산의 하나님은 아니냐? 산이 됐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뭐 가까운 데만 있고 또 먼 데는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먼 쪽으로 도망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못 보신다 이 말이지. 그 인간의 어리석은 술수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죠.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인간이 타조같이 도망치다가 더 이상 안 되면 그냥 모래에다가 그 얼굴을 들이받고 몸통은 이만한 게 다 보이는데 안 보이지롱 뭐 이러면 안 보입니까? 하나님 못 보지롱 그럼 못 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마음도 읽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는 매를 제일 먼저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정직하게 가가지고 털어놓고 빨리 용서받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지 질질 끌고 숨겨봐야 소용도 없죠. 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겠느냐. 자, 요걸 잠시 접어놓고 시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에 더 자세하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omnipresence, omnipotence 하면 전능, omniscience 하면 전지, omnipresence 하면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셔. 하나님은 하늘 땅 동시에. 예수님도 그랬죠. 자기가 땅에서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는 올라간 적이 없느니라. 에? 예수님 지금 땅에 있는데 하늘에 땅에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늘에 있대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 뜯어고치는 사람이 아이고 미쳤구나. 이게 뭐야. 백기다기 잘못 썼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써 있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느니라. 근데 하늘에 있는이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땅에서 말씀 중인데 자기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게 omnipresence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 아는 사람은 놀랄 일이 아니지.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썼는데. 자, 시편 139편.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자, 보세요. 7절. 139편, 시편 139편 7절. 아예 그냥 1절서부터 보는 게 낫겠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리.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앉았고 몇 번 일어섰는지 아세요?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너 오늘 세수하면서 머리카락 6개 빠졌다. 다 아세요.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오른쪽으로 누웠는지 왼쪽 어깨로 누웠는지 다 아셔요. 나의 모든 길을 잃게 하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나는 내가 얘기하고 5분도 안 돼서 잊어버려.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네. 여러분들 지옥에는 안 계신 것 같죠? 지옥에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계세요. 거기 여기 써 있잖아요.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위하여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시나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하나님이 계시면 밤조차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라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예레미야 23장 다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예레미야 23장 25절.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내가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거짓말하는데 그냥 거짓말하면 안 속으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속입니까? 내가 꿈을 꾸었노라.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도다. I had a dream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호소했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꿨다 하는도다.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다. 성경에 없는 말로 꿈꿨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다. 왜 사람들에게 자꾸 꿈을 꾸라 그럽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려고 써 있잖아요. 여기요. 꿈쟁이들이. 주가 말하거라. 28절.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꿈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곡에 비하면 겨가 무엇이냐? 꿈꾸는 자는 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알곡이죠.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자기 혀를 놀려 자기 혀를 놀려 그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자기가 말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데에 넘어가면 안 되죠. 32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이상한 꿈을 꾸면서 저 청년 여러분들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뭐 야망을 가져라. 뭐.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청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청년이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익혀야 우리 선생님 거짓말했구나. 우리 교장 선생님 거짓말했네. 가면서 봐. 저 국회의원 거짓말했네. 트럼프가 오늘 또 거짓말했네. 이거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다 알아내요. 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는 다 이야기했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꿈에 대한 얘기는 정리를 했고,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소용없어요. 그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2장 14절 죄송합니다. 2장 14절부터 3장 밑으로 내려갑니다.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평범한 인간. 그럼 다 본성대로 살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뭐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을 네이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영어가 참 좋다 그랬죠. 영어는 nature 하면은 있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품, 이걸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요. human nature. 그런데 자연이,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있는 그대로의 것은 우리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 이건 자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사람에 대해서는 human nature일 때에는 본성,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일 때에는 우리는 자연. 그래서 nature란 말을 이 사물에 대해서는 자연이란 말을 쓰고 사람에 대해서는 본성이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간단해요. 왜? nature야 그게. 있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거듭나지 않은 본성은요, 하나님의 것들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근데 영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성경 읽으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조차도 없어. 왜? 육신이니까. 육신이 영에 속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런데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은 성정을 갖게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라 그런 것 같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면 nature, human nature 말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본성 말고 또 다른 본성이 있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자,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성품이 고결하다 그러죠. 야, 저 사람 성품이 정말 귀족 같고 정말 젠틀맨이고, 인간끼리도 그렇게 구별하는데요. 우리는 인간의 네이처가 아니라, 휴먼 네이처가 아니라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고결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교만하지는 않되 자긍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긍심.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한 것을 다 알아.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하늘나라에 이르는 건 결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영광과 덕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Divine nature.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human nature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어디 갔어? 밑으로 내려가서 이건 가들리네스구나. 이게 번역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가들리네스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4절에 있네요. 자, 보세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본성. 우리가 얘기했던 앞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본성은 인간 본성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디바인 네이처라고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네이처가 나오면 이게 본성인지 아니면 자연인지 이걸 또 우리말로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 가면은 the course of nat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본성의 행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성의 행로? 어쩌면 자연의 행로일 수도 있어요. 왜? 자연이라는 것은 이 지구잖아요. 하늘과 땅. 그러면 이 자연 세계가 나중에 마지막에 다 불탄다고 베드로후서에 써 있잖아요. 그 지옥의 행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문맥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네이처가 나오면 본성이냐 자연이냐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인이 앞에 붙으면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이제 구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오면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보세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생각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알죠. 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네이처도 신성하고 마인드도 하나님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삶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도 올바른 자세로 그렇죠? 예,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신성한 말씀,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들로 공급받지 않고는 그러한 삶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이 되어야만 이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발휘가 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창규 형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내고 알리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꾸준히 창념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생각이 쉬지 못해서 생기는 꿈, 육신의 욕망이 표출되는 형태로서의 꿈, 그 다음에 허황된 꿈, 아까 얘기했죠. 잘못된 꿈, 대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가 바라는 바를 꿈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대언자들의 꿈, 그 다음에 밤에 꾸는 무슨 꿈? 악몽.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5가지 종류로 성경에서 꿈을 말씀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8절서부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92장 찬송가